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77쪽에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또한 나침반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안다 얘기하고 또 준비한다 얘기하지만 정말 시시각각 오늘 이후에 또 내일이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또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러면 주께서 그 길,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생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바알신을 섬기는 시돈의 공주와 결혼한 이후로 바알의 우상 종교가 이스라엘 땅에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의 영적 타락은 거의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예언자였던 엘리야의 말에 의하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두 번이나 적혀져 있는데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 엘리야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9장 4절에 하나님, 이제 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차라리 저는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던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국가와 그 민족을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으로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큰 죄악들 북이스라엘과 상태가 다르지 않는 모습이지 않나 조심스럽게 가늠해 봅니다. 그 미래가 참으로 위태로운 지경이 곧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이 시대의 7,0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오늘 새벽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 패역하고 음란한 시대에 예비된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에 포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바알이란 이 원어의 뜻은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가나안 종교에서 점토나 구리, 쇠로 사람의 모양의 작은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알이라 부르면서 이 바알이 자연의 세력을 움직인다 생각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또 복을 달라고 그것들에게 빌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간과 만유의 참 주인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그 바알이라는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작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인 행사하면서 더 잘 살게 해주겠다,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짓 희망을 주는, 거짓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게 되면 이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바알 종교들을 우리 손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 안에 있는 유물론 사상, 그리고 자본주의 안에 있는 배금 사상, 그리고 우리도 우리 동네 근처에도 볼 수 있는 온갖 잡다한 사이비 종교들, 이단들, 또 현대 안의 과학 만능주의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는 바알과 같은 바알의 종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토록 혼미한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달리 남쪽에는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모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는 악한 왕들로 평가하는 반면에 남쪽 유다에서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으로 최고의 칭찬을 받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도 있었습니다. 물론 남유다에 므낫세 같은 매우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열 왕국이 시작된 이래 유대의 3대 아사 왕이 처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의 아들 4대 왕이 된 여호사밧 왕이 두 번째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또 이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그런 칭찬을 받던 이 아사 왕이 잘못과 실수가 있음을 또한 우리는 잊지 않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집권 초기에 왕이 됐을 때 산당을 없앴지만 그 말년에는 그가 신앙이 해이해진 틈을 타서 그 남유다에 다시 산당들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만 의지한 점을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또 유다가 이스라엘과의 무력 대결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의 세력을 끌어들였던 것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그의 과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사 왕을 다윗의 길과 같이 걸었고 또 일평생 온전하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라고 칭찬한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칭찬을 받은 그의 아들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본문 20장 3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는 17장 3절에 이렇게 여호사밧의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사랴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참으로 큰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 왕들의 이런 선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던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걸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춰야 될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은 역대하 17장 7절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관리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유다 성읍 곳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교육을 받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장섰던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35세에 왕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이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여호사밧 왕이 걸었던 그 길을 좀 더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라는 거죠.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하자크입니다. 이 말은 견고하다, 강화되다, 또 강하게 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의 정세를 탓하기보다는, 또 유다 땅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스스로라는 말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그 축복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그 스스로라는 말과 혼돈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여호사밧의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하나님의 파트와 사람의 파트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것, 어떤 주변의 정세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탓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그 일들을 먼저 해가는, 스스로 강하게 하는, 자신의 삶에 충실히 살아가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다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전에 우리가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심으로.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 전심으로를 일편단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심으로, 일편단심으로. 무슨 뜻일까요?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고, 그분의 계명을 생명보다 더 사랑했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가증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바알, 거짓된 믿음,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줄게, 행복을 너에게 줄게라고 거짓 속삭이고 있는 거짓 믿음들의 그 근거가 되는 우상들을, 산당들을,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풍요를 기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산당도 아세라 목상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언젠가부터 자신의 편의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 산당을 두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언젠가부터 헌신보다는 물질적인 풍요가 더 마음을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아세라 목상이 서 있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 산당과 아세라, 이 우상들은 실제 여호사밧의 아버지 그 아사 왕이 초기 개혁 때 유대 땅에서 제거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 왕이 제거했던 그 산당과 아세라상이 지금 여호사밧이 다시 제거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사왕 초기에 제거했던 그 우상들이 그 아사왕 말년에 그가 신앙에 해이해진 틈을 타서 다시 유다 땅에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곳곳에서 그 아세라 목상을, 산당들을 섬겨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무너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계속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여호사밧이 나라 전체를 가르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두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에요. 나라 전체에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 그런데 여호사밧은 왕이 된 지 3년 후에 이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 방백들 각처로 보내게 됩니다. 관리들을 보내고 레위인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을 유다 곳곳에, 지방 곳곳에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르침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가 받은 결단을 자신에게 머무르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 삶을 바꾸기로 했을 때 온 나라가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은혜를 스스로 자신 안에 머물러 두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기를,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그 통로가 되는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여호사밧은 바라고 행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다음을 이어 나옵니다.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러한 여호사밧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졌고 칭찬받을 일이 되어졌고, 그러한 삶의 걸음은 결국 부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방법, 부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유함과 더불어 삶의 형통함도, 그 육의 강건함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사도 요한의 고백, 그것은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스스로 강하게 되어서 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길을 걷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이 큰 실정을 하게 됩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 17장의 그 이야기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18장에서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간격의 틈이 한 18년 내지 19년 정도 됩니다. 즉 18년, 19년 정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에 충만해져서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온 땅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던 그가 그릇된 선택과 판단 속에서 큰 실정을 하게 됩니다. 적대 관계에 놓였던 북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결혼시킵니다. 여호람과 아달랴를 결혼시켜서 인척관계, 혼인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손잡지 말아야 될 그 악한 왕과 손을 잡고 이 유다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합 가문이 누구였습니까? 제가 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과 대치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로부터 유다 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강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습니다. 이 일을 두고 역대하 19장 2절에 예후 선지자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우리는 불의를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율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결코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할 수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함처럼,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못함처럼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 주목해야 될 것이, 분명히 믿음도 있고 많은 장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호사밧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그 앞에 칭찬받았던 아버지 아사왕도 그렇고 제일 칭찬을 많이 받았던 요시아와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예 믿음도 없고 평소에 나쁜 평을 받는 사람이라면 기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사밧과 같이 부모의 신앙을 잘 계승하고 자타가 인정할 만큼 신앙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많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심각한 잘못과 실수를 범한다는 것이 도저히 우리 안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모습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연약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신앙의 타협으로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나라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라는 그 명분 앞에 판단이 흐려지고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이고 실리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아합 왕과 자녀들의 결혼으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당시 아합은 비록 악한 왕이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 대열에 올려놓은 능력자였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을 대치하고 있는 남유다 상황 속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고 모든 것을 정비하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 좀 더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서 또는 백성들을 위한다는 그 명분 아래 악한 왕과 결혼으로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신 것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당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맛보았을 뿐 아니라 그 아들 여호람 시대에는 아합의 딸 아달랴로 인해서, 며느리 아달랴로 인해서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횡배해졌고 또 훗날 정치적인 학살이 일어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별력 없는 그릇된 선택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선택에는 하나님 없는 결과로 인해서 인생의 실패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었던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이 2년 후에 여호사밧 왕을 권유합니다.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고. 그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 왕들의 결정을 무조건 수정합니다.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 선지자의 말을 흘려듣습니다. 귀담아 담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인간의 방법, 인간적인 수단으로 맺은 북이스라엘 왕과의 관계를 더 중시 여기고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갑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 왕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옵니다. 그때 돌아왔을 때 선견자 예후가 한 말이 19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인간의 정리와 정치적 군사적인 이득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여호사밧,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이 여호사밧이 예후의 이 통렬한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차 개혁을 해요. 온 땅에 2차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의 말년에 다시 한번 치명적인 실정을 하게 됩니다. 또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과 해상무역 동맹을 맺습니다. 20장 35절 보게 되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또 말년에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당시 아수르가 신흥 세력을 크게 부상하는 국제 정세의 위협을 느껴서 북이스라엘과 정치적 경제적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결합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동일한 과오를 또 반복했습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여호사밧의 연약함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결혼한 그 동맹의 관계가 또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간 그것이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아니라고 책망을 받았다면 그 결혼의 동맹 관계를 깼어야 됩니다. 그 고리를 끊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종교개혁은 이뤘지만 정말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청산해야 될 것은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년에 다시 그 악한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치명적인 실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둑기사들은 대국이 끝날 때 바로 승자와 패자가 같이 복기를 한다고 합니다. 복기란 방금 두었던 판을 그대로 한 수씩 주고받으면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승패가 갈리는 패착이 두어졌고 또 어느 시점에 판수를 뒤엎는 신의 한 수가 두어졌는지를 복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인들 눈에는 이 복귀가 경이롭기까지 한데요, 어떻게 이 복귀가 가능한지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대국을 할 때 우리 기사들은 한 수 한 수를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한 수만, 첫 수만 기억하면 나머지 수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온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바둑의 전설이라고 하는 조은현 구단의 회고록에 보면 이 복귀가 승자와 패자 양쪽에게 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경기에 진 사람은 지고 나서 안 그래도 기분이 비참한데 다시 한돌 자기의 패배를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둬야 되는 그 순간이, 그 상황이 너무나 부담이 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어떤 기사는 복귀 도중에 화장실로 달려가서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면서 다시 돌아와 눈을 부릅뜨고 자신이 패배한 판을 다시금 재현해내면서 다시는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또 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도취에서 자만에 빠져서 또 그런 자만에 빠져서 범할 수 있는 우를 복귀하면서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실수로 판이 뒤집어진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까딱하면 질 뻔했던 그 결정적인 위기가 몇 번 있었다는 것을 되새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자들 역시 겸손과 절제로 다음 대국을 준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의 복귀는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복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여호사밧 왕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복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세월의 삶의 걸음걸음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바둑 기사들이 한 수 한 수를 다시 떠올리며 노면서 패배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또 승기를 잡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다시 한번 믿음의 복귀가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축복으로 드렸던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믿음의 고백과 또 결단으로 함께 봉독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주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주신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작년 예배부터 영화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전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각 예배마다 마음으로 또 정성으로
기도로 준비한 설교자들, 각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예배를 돕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